할렐루야. 8월 2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지혜를 가까이 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날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3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자, 우리는 나발의 죽음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10일 만에 나발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천 마리의 양과 약대 이런 걸 가지고 잔치를 날마다 벌일 만큼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처럼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그는 마르지 않은 생 같은 재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현재만 있지 내세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내세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섭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삭처럼 복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참 어려운 것은 땅의 것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나발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령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 길목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진시킬 때 모압의 족속이 반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압을 아주 심각하게 저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이 상황의 이름으로 오기도 해요. 하나님 거기에 혐오가 있습니다. 나발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할 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각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들어간 이름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통로인 거예요. 구원 역사의 통로, 이 부분에 도전하고 방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큰 그림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나발이 죽고 나서 그 집은 순식간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은 순식간에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굉장한 큰 인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상황을 따라가기 힘든 대목들이에요. 지금 그 집안은 장례인데 오늘 그 장례 가운데 울고 있어야 할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관용과 화해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다윗의 심기를 어루만져 그의 분노, 자존심 상함을 그 나름대로 다스렸던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0절에 이제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아비가일의 반응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겸손한 표현을 썼습니다. 내 주의 지금 보낸 소년들의 발이나 씻길 종 수준인데 어찌하여 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나이까 하면서 겸비하지만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아요. 고대 왕들의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꼭 성경적이다 말할 수 결코 없습니다. 자, 일부 다처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의 지혜에 탐복했고 심지어 영성에 탐복했고 그 여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현명한 어떤 행동 거지와 그 음식을 만드는 솜씨에도 아마 감동을 입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이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아마 나발하고는 계속적으로 벽을 세운 상태에서 나발의 우둔함과 이 여인의 현명함, 나발의 어떤 불신앙과 이 여인의 신앙, 나발의 무지함과 이 여인의 통찰과 지혜.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한 집안에 있지만은 한 집안 두 가정처럼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이 아비가일의 태도에서 보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다윗과 잘 통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남의 부인이 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게 고대의 근동의 문화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인도 다윗에 대해서 깊은 흠모와 존경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4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거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급히 일어나서. 물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상당히 플러스가 다윗에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비가일도 급히 현장을 떠나 다윗의 집에 귀속되어지는 이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비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자, 다윗은 왕이요 권력자이면서 꾸준히 지역의 호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사울의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길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준 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울이 본심이 있어서 당시의 호족 가문의 명문인 집안에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다윗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정적으로 보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데 뭐 딸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다른 집안에 양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한 풍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인간의 죄성과 탐욕과 어떤 오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또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할 대상은 귀인들이 아니고 방백들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왕들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신뢰하며 구원 역사에 동승하는 것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행진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